저번 달 법회 때 저희 그 불자분들이 14분인가 오셨어요. 15분인가? 거의 15분. 15분 네, 오셨죠? 15분 가요. 제가 오늘 지난달에 말고 그 전달에도 14분인가 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법회를 한다 그러니까 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오시는 분은 잘 기억하겠습니다. 10분도 못 채우셨네요. 그죠? 예. 나머지 그 우리 불자분들을 제가 처절한 응징을 결석의 과보는 이렇구나라고 제가 여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아셨겠지만 8회하고 9회하고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지금 9회, 제9회 기초교리 강좌 주제가 보시인데 이게 원래 8회 주제였고 9회가 계율이었나요? 연불이었나요? 네, 연불이 땡겼죠. 바뀌었습니다. 예, 화연 선생님의 고의적인 실수로 그렇게 일정이 바뀌어서 저는 예상도 안 했던 고시에 대해서 설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또 이제 손님이 많거나 어른들이 계시는 자리에 올라가서 말을 할 때는 별 얘기 아닌데 그냥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빈 종이를 들고라도 딱 접어서 마치 뭔가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고 아니면 손에 들고 올라가서 인사하고 탁 펼치고 놓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안에 펼쳐놓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예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맨손으로 떨레떨레 올라가면 이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속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준비를 하나도 사실은 하지 않았어도 올바로 공부한 스님이라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스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오 하면은 그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바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설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스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거 네이버에 치면 잘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제 후배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 법당의 불자님이 오셔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네이버에서 쳐보면 잘 나온다고. 그럼 이제 스님이 필요 없고 네이버 스님이 필요한 거죠. 준비되지 않았으면 법상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도만이 너는 준비를 했냐? 예, 했습니다. 오늘 보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초교리 강좌에 대해서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저희 스님한테.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응청고 선생님 뭐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실 줄 알았어요. 네? 왠지 제가 클레임이 그쪽에서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제가. 좀 처음 오시는 불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 초심자 교리 강좌 퀄리티를 네. 좀 내려달라는 그렇죠. 그런 클레임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한 거예요? 그냥 보통 남의 얘기라 그러면 자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렵게 생각해가지고요. 예. 그 요청이 여러 번 들어왔고 저희도 요 한 10회 정도 됐을 때 그때 저희끼리 모여서 요 항상 끝나고 나면 저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분위기는 어땠고 오신 불자분들 그분은 어땠고 이분은 어땠고 다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끼리. 그래서 요거는 좀 법회 때 부족했고 앞으로는 요걸 좀 넣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내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끼리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기초교리 강좌인데 기초교리 강좌에서 배울 내용은 절하는 법, 합장하는 법, 밥 먹는 법, 전화 거는 법 이게 기초교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각사에 전화하셔갖고 정말 제가 참 연세를 참 그렇게 드시고도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제가 입에서. 근데 참죠. 그래놓고 드는 생각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적어도 도각사 다니시는 불자분들은 남한테 욕먹는 일은 없어. 그것도 공부 안 한 중생들한테 욕먹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저희들 얘기였는데 마침 또 응천도사님 저렇게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이런 클레임을 걸어주셔서 이 보시에 대한 내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하지만 이것도 저는 이해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게 이 내용이 어렵거나 뭐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던 게 너무 근본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그래도 좀 100을 얘기했을 때 한 가지만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월가 스님하고 저하고 국회를 나가요. 아시죠? 예. 네. 국회, 이거는 제가 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광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국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생명사다리 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상담원이 30여 분이 계세요. 그 중에 스님이 이제 월가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교회 아니면 성당, 불자분들은 안 계시고 그리고 스님은 더더욱 없고요. 다들 스님들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다들 뭐 하시냐고. 근데 어찌됐든 30명 중에 불자는 저희 둘밖에 없고 스님도 저희 둘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살기 힘들다. 어떻게 하면 난 힘들지 않게 죽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화를 합니다. 메일도 보내고요. 그러면 저희가 통화를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이거 이제 상담원 분들이 저번 주에 아마 뭐 어디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교육이 있었어요. 상담원들 교육.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저럴 땐 저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간략한 한 3시간짜리 교육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오찬을 하는데 이제 뭐 거기 관련된 이제 거기 국회 직원분들도 오시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여러분들 같으면 웃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죽겠다고. 그랬더니 이 상담원 분이 죽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죽으세요. 그러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고 전화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죽지 말라 그랬대요. 그럼 왜 죽으면 안 되냐? 우리 공고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사님이 만약에 상담원이라면? 왜 죽으면 안 되냐? 네. 내가 죽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고사님이 저한테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왜 죽으면 안 되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빚이신 몇 억이 있고 우리 부모님은 병들어서 누워 계시고 내 부인은 다른 고사님하고 도망가고 사채업자들은 맨날 찾아와서 죽인다 그러고 그리고 농약을 먹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해요 이제. 근데 이제 내가 나보고 이제 마지막 길이 죽는 건데 왜 죽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 다 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도 생각이 정일 거. 네? 저도 생각이 정일 거. 그죠. 근데 그 상담 교육에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교육이라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거기는 해결이 없거든요. 어찌됐든 들어갔는데 거기서 얘기가 다 그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자살 위험군이 있는데 자살 위험군이 아주 고위험군이 있고 중이 있고 소가 있다는 거예요.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의 특색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남한테 준다거나 이유 없이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주변 사람들을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특색들이 있대요. 좋다 이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죽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거기 있는 30명 아니요. 우리나라 전체 아니 전 세계 누구라고 해도 감히 그 누구가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과연 누가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스님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신이 있어서 신이 목숨을 주고 신이 거두어가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너 멋대로 목숨을 버리면 그건 신에 대한 모욕이다. 모독이다. 큰 죄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신이 주신 목숨이라면 왜 이렇게 힘든 목숨을 주셨냐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무정거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전화를 제가 드려서 왜 죽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큰 스님께서 그 본문을 들었던 그 내용을 그 대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그냥 가세요. 그게 편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어디 나겠어요? 그렇게 떠나면. 그죠? 참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월가 스님께서 통화를 몇 번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 하여튼 이건 상담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엄청 힘듭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의사님? 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저희들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한테 아이 그건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없고 곤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 내용이 뭔데요, 도대체? 죽을 수 없다는. 그렇죠. 죽을 수 없는. 맞습니다. 우리 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해 주실 때 너무 행복한 게요. 대답을 해줘서 행복하거나 정답을 맞춰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와, 이 땅에 있구나라는 게 참 너무 신기해요. 저는 월가스님 이제 출가하신다고 하셨을 때 대학 때 월가스님 만났잖아요. 동대 1학년 때. 월가스님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준 거예요. 그때는 저도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보다 더 몰랐어요. 전 그때. 여러분은 그래도 몇 년 공부하셨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다고 제 나름대로 그 얘기를 월가스님한테 전했을 때 월가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러려면 일단 술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거 봐라? 그랬어요. 왜냐면 과연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처럼 누가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계셔서 참 저는 행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죽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이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라고 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상담자는 다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어먹고 살라고 하고 가정 갖고 다 살고 자기 사는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큰 보람이고 낙이에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상담원은 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돌리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마음을 돌릴 거예요?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해?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죽으려는 사람이 진짜 행복합니까?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안 죽고 살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담이라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상담이라는 그 어떤 문화 있죠?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들어주면 어떻게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얘기를 과연 어떻게 전화로 이해를 시키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이 얘기를 제가 꺼내게 된다면 그렇지 죽을 수 없지 라고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전화에 대고 당장 옆에다 약 갖다 놓고 나 이제 먹으려고 한다. 이 전화 끊으면 먹을 거다. 라는 사람한테 과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줄 거며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이해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게 선근의 차이더라고요. 선근. 지난생 꼭 태어나기 전이 아니고요. 1초 전도 지난생이잖아요. 그 지난생에 여러분이 쌓아오셨던 그 선근과 전화해갖고 나 죽으려고 한다 하는 분들이 쌓아오신 선근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일 많으신 분이 연령대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5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70이 넘은 분도 죽겠다고 연락이 와요. 그분 일부 굳이 안 하셔도 그렇게 많이 안 남으셨잖아요. 본인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만큼 힘드시다는 거예요. 제가 해줄 얘기는 법회를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회는 뭡니까? 오늘 하는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이거예요. 저래다가 돈 많이 내세요. 네. 도시 많이 하십시오. 대웅전 불사하는데 대들보 하나 올리십시오. 석가래 하나 올리십시오. 단청 불사하는데 보시하십시오. 또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제 올리십시오. 또 자식들 위해서 부적 쓰십시오. 과연 스님들이 나서서 세상에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과연 뭐냐.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불과 그 전주 수요일날 우리 응천도사님도 가셨죠? 우리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청송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사형운동 받은 사람 많아요. 그분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상담원 분들한테.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원탁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쭉 저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 있었다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 죽겠다고 전화하면은 애걸복걸해요. 상담원이. 죽지 말라고. 왜 죄졌습니까 상담원이? 그 사람 무슨 벼슬 했습니까? 왜 죽지 말라고 애걸복걸해야 돼요? 왜 도대체? 아무리 얘기를 그 사람들 얘기 들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에서 못 벗어나는 그분들은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면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상담을 해주면 이 안에서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고 있거든요. 그 죽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송교도소에서 사형 언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형 날짜가 아직 그 사람들은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너 언제 집행한다 이게 없어요. 그냥 부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스님 자살예방센터에 상담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 오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 죽지 말라 그러죠. 그럼 저는 왜 죽이십니까? 그 센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죽겠다고 전화하는 사람 죽지 마세요 그러고 나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 넌 죽어. 저는 왜 죽어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살인을 했다고 해도 저는 왜 죽어야 됩니까? 뭐라 그럴 겁니까 도대체? 누구는 죽겠다 본인이 죽겠다 그래 죽지 마세요 그러고 누구를 살려달라고 해도 넌 죽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생사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민을 가지고요 나름대로 별 방법을 다 쓰고 국가에 이 담당하는 부서를 100개 1000개를 만들어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니 누구나 한 번 와서 누구나 한 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불교에서 저희 스님들이 배우는 내용은 빨리 가면 빨리 온다고 배웁니다. 맞죠? 예,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빨리 가면 빨리 옵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있을 수 없고 아쉬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전화하신 분들이 나 죽겠다고 하면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 사람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자살을 미룬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냐고. 통계상으로 자살률 %가 떨어진다고 해갖고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적어도 이 생사에 관한 문제 그거는 저희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생 경험이 별로 없어서 모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생사에 관한 문제는 저희 스님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드렸어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야 하겠죠, 그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하고 상통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들었을 때는 이 생과 사에 대한 문제에서 살고 죽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이 세상은 항상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학서에서
저희 큰 스님께 저희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가 아니고요. 이게 없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아무렇지 않은 예. 그 용맹한 마음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주제가 보시입니다. 보시. 제가 아는 모 절에서 부처님 모신 날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고사님이 머리가 백발이에요. 하얀 분인데 그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 법회가 다 끝나고 관욕 그 부처님 목욕시키죠? 네. 예, 애기 부처님 세워놓고 바가지 이렇게 목욕시키죠? 그걸 다 한 명씩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불자남에다 봉투를 탁 넣으신 거예요. 대부분 다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탁 넣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공양을 하는데 그 절에 어른 스님께서 공양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잠깐 집중해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거사님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 우리 거사님이 뭐 거기 뭐 간부분도 아니고 뭐 회장이나 이런 분도 아니에요. 아 우리 거사님이 오늘 불전합니다. 1억을 불사하셨다고.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밥 먹는 사람한테? 아니 그럼 만 원 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까 이게? 아니, 뭐야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 왜 하겠습니까? 많이 하라고. 그렇죠. 보고 배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라. 1,000원짜리 넣지 말고 네. 큰 거 넣어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불교 사전에서 찾아본 보시의 의미. 우리나라 불교 사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베꼈거든요. 어저께. A. 육바람일 중 하나. 자비심으로써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줌.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다. 요 세 개를 이제 삼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번 보시면 정리 다시 해놨습니다. 삼시, 제시, 자기의 재물을 줌. 법시, 교법을 말해주어 깨닫게 함. 무예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 보살님 불편하시죠? 이거 되게 편하게 계세요. 예. 보살님, 요 세 가지 보시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아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왜 어떤 부분이 안 되세요? 오늘 처음 접해서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항상 아무 데서나 얘기하는 아니 겁니다. 그래도요. 아 모르세요? 네. 제시는 보살님께서 이제 오셔갖고 스님들한테 스님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그리고 떡 드리고 아니면 스님 용돈 하세요. 그리고 돈 드리고 이걸 제시라고 하고요. 법시는 이제 보살님이 딴 사람한테 가서 아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고 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법시라 그러겠죠. 근데 무예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예. 말 그대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보고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사전에. 여러분은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으셨어요? 공고사님 어떤 생각 드세요? 자기 재물이 예. 있다는 건가 하고 이제 한번 궁금증이 들었었어요. 자기 재물이 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재물을 가질 수 없는데 아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거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무식한 척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 자, 왜 그 생각이 들게 되는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2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거나 받기 위한 조건. 보시를 지금 주거나 받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나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나와 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두 번째가 나와 남 사이에서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오고 갈 수 있는 물건이나 어떤 물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거사님한테 볼펜을 하나 드리려면 거사님이 있어야 되고 제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조건, 그죠? 근데 볼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잖아요, 그죠?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주거나 받는 행위가 실제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내일 줄게. 안 준 거잖아요, 아직. 야, 옛날에 그때 한 1500년 전에 줬잖아. 아니죠, 그것도. 예, 요 세 가지가 만족이 되면은 준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겁니다. 요 얘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도시에 대한 진짜 의미를 여러분이 금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얘기하고 나서 경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그대로 증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법회를 끝낼게요. 좀 일찍 끝내야 돼서 오늘. 자, A번 한번 볼게요.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존재. 이 얘기를 하려면 역시 또 저희가 그려야 할 그림이 있죠. 우리 응청고사님 아시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 확실히 클레임 거신 분이 맞아요. 우리 보살님 성함이 제가 김예화 보살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내가 보살님께 질문을 해도 되겠죠? 보살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말이에요. 네. 예, 이 순간에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저 지금 스님이 뭐라고 질문을 할까라고 궁금해하고 계신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이 순간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생각은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누가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그러지? 이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 물어보려고 하는 그 순간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구조입니다. 예. 첫 번째로 보살님은 쉽게 쓰겠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그린 그림입니다. 세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보살님 앞에 세상이 있죠. 예. 세상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첫 번째, 제가 힌트 드릴게요. 색깔. 그 다음 뭘까요? 전혀 생각이 없네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진희 보살님 얘기해 보시면. 있죠. 그렇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 있습니다. 그 6가지가 세상이에요. 무제고사님, 그 6가지 말고 본 거 있으세요? 확인해 보신 거 있으세요? 교육받고 나서는 없어. 교육 전에 있으셨나 봐요. 교육 전에는 아예 몰라요. 만약에 좌선을 하다가 엄청난 빛과 함께 부처님을 봤어요. 6가지 중에 뭐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근데 참선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이런 색깔이 아니야.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눈이 그거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엄청난 빛과 함께 부처님이 보였다니까. 색깔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은 단 한순간도 맞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느끼려면 김유아 부사님, 세상을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색깔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겠죠? 예. 냄새를 맡으려면 코가 있어야 되고, 예, 맞아요. 아까 반야신경 때, 예, 외울 때 나왔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하고 감각하고 빼면 이 세상에 뭐가 남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세상 다 빼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다 빼고 눈, 코, 귀 다 빼고 그럼 뭐가 남을까요? 없죠. 예.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육, 진, 요거를 욕근, 요거를 욕, 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색깔하고 눈하고 만나면 보인다라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소리하고 귀하고 만나면 들린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6가지 맞죠? 예. 그럼 6개, 6개, 6개 하면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맞습니다. 18개. 18가지 3개. 이게 전부입니다. 온 우주의 전부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수준을 낮춘다 그랬죠?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앞서서 설명하신 법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색깔을 보려면 눈은 무슨 색깔이어야 되죠? 색이 있으면. 그렇죠. 만약에 눈에 빨간색 안경이 끼어 있으면 세상이 다 무슨 색깔로 보이겠어요? 그리고 다 붉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붉게 보이지도 않고 노랗게 보이지도 않고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모든 색깔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색깔이 있다 없다? 맞습니다.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감각이라는 놈의 특성이에요. 그럼 색깔도 없죠. 소리 들으려면 저 차 지나가는데 저 소리 들으려면 내 귀에는 소리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각에는 색깔이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런 감촉도 없어요. 그러면 감각은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없으면 누가 세상을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없는 걸로 돼 있다. 그죠? 예. 우리 평생 이거를 나로 삼았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거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나라고 할 거냐. 내가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살았는데 과연 나를 어떤 걸로 지정할 거냐 이거예요. 염주죠. 구설님. 염주 만들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하고 뭐가 있어야죠? 줄하고 예, 알게. 맞습니다. 염주알과 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알이 서로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럼 붙어 있으면 뭐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줄이 없으면 알은 다 각자 떨어집니다. 이 알 하나가 보살님 이번 생 몸이에요. 그 다음 생에는 몸이 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또 옵니다. 그 지나가면 또 옵니다. 근데 전생하고 닮았냐?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짐승이 됐다가 천인이 됐다가. 예. 이렇게 끝없어요. 이거는 처음과 끝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많은 몸뚱이를 잇고 있는 게 줄, 바로 정신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 많은 육신을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염주에 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줄 보이는 염주 보셨어요? 늘어났다 그러고 얼른 고치잖아요. 여러분 저 보실 때 정신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 정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염주 알밖에 못 보듯이 우리 육신밖에 못 봐요. 서로. 근데 사실 그 염주알 우리의 육신을 전생의 육신, 이번 생의 육신, 다음 생의 육신을 다 잇고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예. 근데 그놈이 색깔, 소리, 냄새, 맛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자,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존재. 그 정신이 과연 어떻게 받을까요? 고은거사님이 저한테 스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선생님 저 의자 좀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은거사님이 저한테 로또 복권을 딱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죠? 그래갖고 야 이걸로 그 스님한테 갖다 드려야지. 그거 저를 주셨어요. 그게 삼시에서 뭡니까? 제시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A,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은
제가 그걸 받을게요. 근데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거사님은 저한테 줬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에이 스님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주거나 받거나 그러는 건 주고 받는 게 인생이지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각밖에. 왜냐하면 이건 가질 수가 없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가질 수 있다면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생각은 몇 초 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예. 색깔은 무슨 색이죠? 소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주머니, 보자기로 만든 주머니라면 거기 담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졌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생각도 1초도 머물지 않습니다.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면 주거나 받거나 하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얘기한 것처럼 줄 수 있는, 오고 갈 수 있는 물건이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예. 제가 만약에 거사님한테 바닷가에 가갖고 제가 오늘은 내가 스님 말고 낚시꾼이 돼야겠다 그래갖고 낚싯대를 딱 메고 가갖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딱 거기 자리 대기하고 있다 낚싯방을 딱 떨어지면 저거 나하고 연락했어 어저께 내가 잡히기로 했어. 그러고 가서 물어요? 그러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고 딱 물리면 어떻게 해요? 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이죠? 거기가 참 고맙다 그러겠네. 아이고 약속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러겠어요? 허락도 없이 잡아요 일단.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사님한테 쫙 맛있는 음식을 물고기로 만들어갖고 갖다 줬어요. 어사님이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자, 제가 거사님한테 보시한 거죠. 처음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딱 잡았을 때 그 물고기 어디 갔죠? 일단 제가 잡은 물고기는 포덕포덕 하는 놈이었어요. 네. 근데 한 1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죽어버려요. 네. 포덕거리지 않아요. 그럼 아까 제가 잡은 물고기예요? 아니에요. 그땐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막 손질해갖고 냄비에 넣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여기 누워있던 거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죠. 그럼 냄비 안에 있는 게 제가 아까 잡아 올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거사님한테 만들어서 접시에 담아 갖다 줬어요. 그게 아까 제가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거사님이 그거 받아고 고맙습니다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 때 가보니까 상했어. 그럼 아까 그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뭘 준다는 겁니까? 제가 이 염주를 주면 제가 갖고 있을 때 그 염주인가요? 아니죠. 또 제가 칼 만드는 대장장이에요. 칼을 열심히 만들어서 거사님을 딱 줬어요. 그리고 응천거사님 딱 드렸어요. 2분. 이제 잘생긴 순서도 줘야 된다 그래갖고 다 줬어요. 그랬더니 공거사님은 그거 갖고 수술을 해갖고 사람을 살렸는데 우리 응천거사님은 자꾸 클레임을 거는 거 보니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뺏었어요. 그걸로. 그럼 제가 드린 그 칼이 정말 칼이에요? 아니에요. 흉기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됐어요. 그 의미까지를 생각하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뭘 줄 수 있느냐. 내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유산을 물려줘서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공짜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예. 그러려고 준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존재도 없지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주거나 받는 행위가 실제하는 시간. 이 지금 얘기했죠 제가. 준다고 했지만 줄 때 그 물건이 받을 때 그 물건이 아니에요. 이미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궁금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앞으로 스님한테 아무것도 안 드리고 제 자식한테도 아무것도 안 주고 저건 다 써버리고 그리고 죽어버리겠어요. 그럼 월급도 받지 말고, 왜냐면 주거나 받는 게 아니니까 월급도 받지 말고 뭐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주지도 말고 그래야겠네요. 그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선생님 왜 아니에요?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 이 세상에 있는 절에서 하는 얘기가 다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스님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고 월급도 안 받아도 되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걸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이 현상은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자니 너무 어렵잖아요, 스님이. 그러니까 못 물어보죠. 그 뒤에서 에이 웃기고 있네. 그리고 이제 절에 안 가고 교회 갑니다. 그럼 거기서는 주고받는 게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거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하나님 뭐 주고 그래요. 잘하면. 그런 데 가기 쉬워요. 바로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대답해 주지 못하면 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예.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고받는 건 뭡니까? 예. 자, 3번 금강경 묘행 무주분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사실 책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 도각사 불자분들로 처음으로 접해보신 큰 스님의 금강경 해석본이에요. 아주 극히 일부지만 여러분께서 왜 저 스님들이 큰 스님이 돼서 공부하시는지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 경구가 있고요. 그 뒤에 한글 대장경 번역이 있습니다. 이 한글 대장경은 동국 역경원에서 나와서 왜 까만색 이렇게 대장경 보셨죠? 네,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저께 그 찾아갖고 다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 찾아서. 예. 그리고 그 옆이 이제 아직 책으로 저희가 출판이 안 된 이가 큰 스님 번역문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경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부차 수보리 한글 대장경 큰 스님 번역 같습니다. 또 수보리야. 이제 앞에 말씀을 하시다가 또 이제 수보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수보리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살 어법 어조사 어자죠. 예. 보살 어법 요거를 한글 대장경에서는 보살은 법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 보살의 법은 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큰 차이 모르시겠죠? 뭐 이거 뭐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무, 소, 주입니다. 자, 저 보세요. 이제 이게 응할 응자입니다. 응할 응. 응할 응. 그리고 이거는 그렇죠. 없을 무. 요거는 맞습니다. 바소. 요거는 어물 주자입니다. 자, 그러면 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 대응이에요. 맞아요. 지금 화정고사님 말씀하신 게 대응이에요. 화정고사님 말씀을 하셨으면 그 소리가 뭐하고 대응했겠어요? 제 귀하고. 맞아요. 아까 여러분 18개 얘기할 때 세상하고 감각하고 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24시간 깨어있기만 하면 꿈에서도 꿈속의 세상을 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응이라는 한자의 뜻이에요. 응한다는 거예요. 응하는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 겁니다. 응하는데 어떻게 응하냐면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머무는 바, 머무는 것 이란 뜻이죠. 어떠한 것, 머무는 것 아니면 머무는 바가 없이 응한다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지금 해석한 거? 제가 빼먹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바로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세요.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을 응하고 있어요. 누가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아까 쭉 설명한 거 색깔 머문다 그랬나요? 소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많이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떠들고 있는 이 소리도 머물지 않는, 머무는 바 없는 소리로 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보시 하면은 그럼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면 뭐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그랬죠. 예. 바로 이겁니다.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우리는 주거나 받고 있어요. 뭘로? 그걸로요. 머물 수 없는 것,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서로 주거나 받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르면 그 소리 머물지 않지만 웅천거사님 받아갈 수 있잖아요. 네. 저 스님이 자꾸 나를 욕하는구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받으셨던 거를 제가 달라 그러면 못 주시잖아요. 네. 왜 못 주죠? 머물지 않기. 맞습니다. 무소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이 세상에 무소주가 아닌 게 하나도 있냐고. 이게 무슨 뭐 술 얘기 같네요. 그죠? 무소주가 아닌 게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겠어요. 준다고 한다면 무소주만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무소주만 주고요. 무소주만 받았습니다. 네. 언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난 평생을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영원히 이 모든 중생, 이 세계는 그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큰 스님께서 지어내신 얘기도 아니죠. 예.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드리잖아요. 자, 동국역경을 한글 대장경 번역 볼까요? 마땅히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자, 저 보세요 이제. 이게 마땅히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이게. 응당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마땅히 머물러 있는 이 소리 같아요.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없이는 여기 있는 생각은 어디 있죠? 이게 생각입니까? 바소자의 생각이라는 의미가 들었어요. 없죠. 어디서 나온 거죠 생각은? 글쎄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전화해서. 도대체 어느 원문을 갖다가 금강경을 번역을 했냐. 역경한 사람한테는 있나 보죠. 그분한테는 보였나 봐요. 예. 예. 보였으면 뭐죠 보살님? 색깔이죠. 예.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뭐 생각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번역을 이 대한민국 불자는 다 알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맞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다르게 해석하면 저 선생님 좀 이상하다? 한 번도 해석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가관이에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거 다 적으셨죠? 지워도 되죠? 예. 자, 그대로 쓰겠습니다. 또. 그 밑에가 무슨 한자입니까? 행어 보시. 예, 행어 보시. 자, 볼게요. 행은 말 그대로 행하는 거죠. 예, 행하는 거예요. 행할행. 행할 행. 그다음에 어조사 어죠.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어조사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뜻으로 조사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어디로 아니면 어디 무엇의 이런 뜻으로. 보시는 말 그대로 보십니다. 자, 그러면 행한다는 거예요. 뭐를 행한다는 거죠? 보시. 보시를 행한다는 소리죠. 큰 스님 번역 볼까요? 보시를 행하는 거다. 한글 대장경에서는 보시를 해야 하나니 해야 한다는 의미가 어디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스님 한문 잘 모르는구만. 한문은 영어랑 비슷해서 맨 앞에 동사가 나오면 명령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가 봅니다. 보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보시를? 무소주. 맞습니다. 무소주. 지금 소주라 그러셨죠? 다 들었어요 지금. 저도 소주밖에 못 들었어요. 무소주로 보시를 행하는 거라고요.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들으십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왜 절에서 보시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않는 무소주인 6가지 색깔, 소리, 내맛, 색성, 향미, 촉법을
무소주인 색성 향미 촉법으로 우리는 보시를 행하고 있다고요. 네. 이 얘기입니다. 제발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원문에 없는 말을 막 집어넣지 마세요. 제가 부디 부탁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발 얘기해 주세요. 가서 원문 갖고 와라. 한문 갖고 와서 우리 이런 전문적인 공부 안 해도 한문 보면 대충 한글 알잖아요. 네. 그럼 맞춰 짝대기로 그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분명히 없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니면 이 한문은 있는데 해석이 안 돼 있는 게 들어가 있다고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스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쭤보셔야 됩니다. 어느 스님을 만나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여기가 머물지 않는 것으로 보시되고 있다. 보시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께 보시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볼까요? 이거 소위죠. 그렇죠? 소 이건 쓸 필요도 없겠네요. 소위. 이 위는 어떤 걸 잃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는 그거 이름이 이거야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해라고 얘기할 때 위자를 씁니다. 소위 그럼 일컫는 바 그렇죠? 예. 그거를 일컬어서 부주색 보시라고 얘기한다. 제가 한국어로 쓸게요. 빨리. 부주색 보시. 보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안이 불자죠? 예. 예. 안일 부 머물 주 색깔이죠? 예, 색이에요. 색을 보시. 보시한다. 예. 색보시는 한 단어로 봐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가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부주 머물지 않는다. 그죠? 예. 그럼 뭐가 머물지 않는 거죠? 색보시. 맞습니다. 이게 색이. 색이 예. 색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죠. 그죠? 이게 아까 위에서 나온 세 글자 뭐랑 똑같죠? 부주색이? 무주소. 무소주. 맞습니다. 무소주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다. 부주색 머물지 않는 거다. 뭐가? 색깔이. 근데 그걸로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시. 보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부터 막 떠드는데 웃다가 인상 찡그리다 막 소리도 냈다가 헛소리도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 얼굴 표정이 이 색깔이 단 한 번도 머물러 있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앉으셔서 저한테 지금 계속 색깔을 주고 계시잖아요. 보시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계속 부주색 보시하고 계세요. 자, 큰 스님 번역 볼까요? 일컬어 머물지 않는 색을 보시하고. 네. 한글 대장경 번역 볼까요?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이름. 네.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대요. 갑자기 얘기가 삼천포로 왔어요. 그죠? 앞에서 머무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소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색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색은 뭐예요? 색. 색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색이 여기 있는데 네. 여러분이 여기 머물지 말고 이 색을 보시하래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앞에는 머무는 게 없다며요. 그러면 머무는 게 없다면은 나는 머물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나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몇 살 때가 납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나왔어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래요. 그게 아니고 머물지 않는 것이 색이에요. 머물지 않는 색으로 보시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볼게요. 부주, 성향, 미초법, 보시. 똑같죠? 네. 머물지 않는다. 뭐가? 앞에 색을 얘기했으니까 그 나머지 5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색깔 얘기했으니까 성향, 미초, 법. 그게 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머물지 않는 부주인 색성, 향미, 촉법을 보시. 보시하고 있다고. 어디 보시해라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색깔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큰스님 번역 그대로 볼게요. 머물지 않는 성향, 미초법을 보시한다는 것이다. 한글 대장경은요. 성향, 미초법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보시. 왜 자꾸 한다는 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는 소리는 머무를 게 있지만 넌 머물지 말어. 이 얘기는 이 제목이 지금 그 금강경에 여러 가지 분이 32분까지 있죠. 거기에 묘행 무주분이에요.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그럼 묘행은 뭡니까? 묘하다는 소리예요. 행은 행 맞습니다. 행이 묘하다는 소리예요. 왜 묘하다 그러겠어요? 머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맞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머물지 않는 거를 보시하기 때문에 묘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시하면 그건 묘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쭉 설명하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시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보시합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걸로 되냐면 무주잖아요. 무주. 머물지 않는 걸 지금까지 서로 주고 서로 받고 했어요. 근데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뭘 몰랐냐면 무주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왜 내가 난 너한테 10개 주는데 너 나한테 9개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시하고 있어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고받을 게 없다. 받을 수 있는 나도 없고 줄 나도 없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지 말아라. 주고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주고받았던 걸 가만히 보니 그게 무주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위들이 다 무슨 행위라고요? 무소주를 가지고 했던 묘행이라. 제목에 나오잖아요. 묘행 무주분이에요. 그 뒤에 제가 프린트는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또 알려드리려고 하나 더 찾아왔어요. 금강경에서.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이거 있죠? 또 이게 나오네요. 무소주가 또 나왔어요. 이게 들어보셨죠? 예. 응 똑같아요. 아까 그 응자예요. 무, 소, 주 다 나왔잖아요. 이 생기시면 이 자는 아니요 어조사 이자예요. 예. 생기심 날생 아닙니다. 일어날 기가 아니고 그 기자 맞습니다. 심은 마음심이에요. 예. 그 기자 이 기자는 언제 쓰냐면은 그것 그 기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그거는 언제 얘기하는 거니? 불교에서 기자를 쓰는 거는요 나와 남이 생겼을 때 얘기해요. 다시 해서 우리가 생각을 굴리고 나와 남이 있는 상태에서 분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대상을 가리킬 때 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기자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해야죠. 그죠? 머무는 바가 없음을 응해서 그죠? 이생기심 생기심 한다는 거예요. 생겨난다고요. 뭐가요? 기심 그 마음. 예. 우리의 모든 대상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오해했던 마음이든 지혜로운 마음 생각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심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고 있는 이 그 마음 기심은 생겨나는데 어디서 생겨나냐면 무소주를 응했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꽃이 아름다우면 야 진짜 예쁘다 라는 그 기심은 꽃에서 생겨났 꽃 보고 생겨났잖아요.